욥기 14장 1절 보면 여호와에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환난도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죄인데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면 유익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을 쭉 여태까지 기록했다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1장서부터 20장까지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록된 사람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첫 번째 문제로 다루는 가장 큰 난제는 3년 기근.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문제였고 다윗은 이 문제를 쉽게 받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울의 손에 죽었고 한 맺힌 이 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근 원인이 어딨냐 1절 문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속죄제보다도 속건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했는데 군사 3천을 보냈다가 패전하자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간의 잘못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요. 또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4천 명가량 죽는 참패를 당합니다. 원인이 해결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왜 우리가 졌을까? 법궤를 메고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법궤를 모시고 가자.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3만 명이 죽는 큰 패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년 만에 다윗이 기도를 한 것을 보면 이 기근을 우연이나 자연 현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결국 이게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리고 잘 해야 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가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 제사장이 구름이 너무 많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적들이 올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해 줘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거죠. 이게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거 무슨 축복이냐면요,
신약 시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축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 말씀에 보면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기억은 초종 칩니다. 그죠? 예배 뭐 전에 초종을 치면 보통 얼마 전에 오죠? 교회? 30분 전에는 오신 것 같아요. 30분 전에 와서 늦게 오는 사람은 뭐 10분 전에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초종 치면 얼른 옵니다. 와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한참 예배 때 보면 어떤 때는 한쪽에서 막 울고 있고 막 그래요. 부흥회 나는데 부흥회는 아직 멀었는데 찬송하는 것도 멀었는데 벌써 울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거 우는 데인가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만 가면 그냥 다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맨날 잘못한 게 저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멀뚱멀뚱해요. 뭐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도 뭐 한 10분, 15분 후 이렇게 보면 그때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찬송으로 준비하고 오는 거는 남의 얘기고, 기도로 뭐 준비하고 예배를 맞이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는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석권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근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7족속 가운데 진멸 대상이었죠.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속여서 이제 맹약을 맺게 되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장작 패는 자가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하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죠? 죄악이 관영한 곳에 있던 그들의 모든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게 살려면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정에서 거짓말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에서 27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어도 여호와 이름으로 약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살려주어서 사울왕 시대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사울이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던 겁니다. 사울왕이 그들을 언제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할 때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살해한 적이 있는데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성 안에 있었던 남녀 아이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이유는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기브온 사람도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왜요?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까요. 장작 패고 물 기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을 죽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죽이는 게 가합니까 못합니까?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았던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사장만 85명이 죽은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기본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사울의 이 악한 행동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적인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지른 만행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정치가들이 자신의 처지가 위기에 몰릴 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거나 또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가끔 엉뚱한 일을 하는데,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대만 침공이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서 있지 못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그걸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니까요. 그게 이기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로 인해서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기면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평안한 일상 이런 건 다 깨지는 겁니다. 대만이 없어지면요 벽이 무너진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서부터는 말 그대로 1대1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대표적인 장소인데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음식이 들어간 후 2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 내려갔나 보려고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했고요. 세균을 집어넣고 몇 시간 안에 죽는가 실험도 했고요. 수용소 안에 병원이 있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인종 청소를 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민족적 열심 때문에 결국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있던 사울 왕의 자손 7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아 우리의 한을 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요. 35장에 보시면 29절부터 34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32절, 33절에 보면 도피성의 32절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딱 붙잡고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을 내준 겁니다. 이거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의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데 뭘 드리고 있죠? 뭘 약속하고 있죠? 속죄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서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남에게 빼앗은 거고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뭡니까? 화해예요. 화해의 제스처예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이웃과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찾아가서 빌었다고 하는 거. 얼마 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영화 밀양, 송강호 그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그냥 시내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자기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찾아갈 생각도 없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고 기뻐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맞는 장면입니까? 아니죠.
송강호가 감옥에 있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를 빌어야 되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신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이 죄 속에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야 되고 내가 이 갚을 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그 문제 자기가 고민하고 한 문제 자기만 숙제처럼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죄수를 만나러 갔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모습이죠? 자기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자기하고 전혀 무관하게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자화상.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갚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한국 교회사의 가장 큰 역사인데요. 길손주 목사님이 이분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답답하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고 이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이 길손주 목사님 마음속에 내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숨은 죄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죄악이 있었냐면요. 친구가 임종훈 씨의 자기를 불러서 자기 가정을 돌봐주고 재정도 맡아서 잘 이걸 해결해 줘라 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나니까 그 재산을 맡아 정리하다가 그 당시에 100원을 훔쳐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07년도에 100원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길손주 목사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됐어요. 설교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뭐에 대해서죠? 속건제.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회개했냐면요. 나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훔친 것을 갚아주겠습니다.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큰 아주 기폭제가 됩니다. 이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여 얻은 재물을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 갚겠다고 약속하고 속여 판 것도 어떻게 광고를 붙여서 보상해주고 이런 일들이 1907년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0.1%도 안 되는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팔깍 뒤집힌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건제라는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웃,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보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하라는 거죠? 속건제 드리라는 겁니다.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도 그냥 덮으면 됩니까? 네, 덮으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잘못한 것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막혔던 장벽 같은 장벽도 다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